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은 지저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생명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베다니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인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믿었던 고백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간을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추정을 해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로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말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I am what I am,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도 아는 단어 같고 생명도 당연히 아는 단어 같은데 오늘 여기서 그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아주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죽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달려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 유대로 돌아가서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당장 달려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돌아가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성경에 보면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일이 이미 꼬박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1세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시 믿었던 세계관에도 그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어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가운데 3일 동안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시 그 육신으로 들어가고자 그 영혼이 원하고 희망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시신이 어떻게 나요? 부패하고 썩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그때서야 포기하고 그 육체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미신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한 3일이 지나야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육체가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되어서 영혼도 다 떠나가고 드디어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영혼까지 다 떠나고 그리고 육체가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지경인 사흘이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과 몇 시간에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흘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져서 모두가 완전히 죽었다. 이 냄새나는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썩고 죽었다라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겠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상이에요. 슬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돈이나 아니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끈이 다 끊어지고 마치 칠흑 같고 어두운 이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고난에 주님은 우리를 안중에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아직 돈이 있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커리어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경험이 풍부할 때는 아무리 주님께서 돕고 보호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게 내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의 조합으로 이런 어려운 고난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 고난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의지되는 사람, 의지되는 환경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철저한 절망 가운데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처절한 슬픔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장 빛을 발하는 장소가 가장 어두운 장소이기 때문인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기반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권능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시련은 너무 힘든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나마 의지할 뿐, 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평소에 가장 힘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야 되는데 이틀이나 지나서 결국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는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제가 1000번 만번 말씀을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정 시간 동안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체험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고난이 그렇게 녹록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소식통을 듣고 원래 가려고 했던 여행 경로를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베다니에서 나오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를 치려 죽이려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곳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지역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베다니를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돌아가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자. 내가 죽은 자를 다시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우리한테 불려지고 있죠.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거 감격스럽고 멋진 장면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길에 도마 제자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음으로 동참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만 해요.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가 되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다 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9월부터 7, 8월 성경 공부 잘 쉬셨죠?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편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편협한 경험으로 이 죽어있는 지식들을 살리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인 것이에요. 살리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컬터스 레이크에 있는 이 워터파크 우리 아이들과 잘 다녀왔습니다. 왜 가는 걸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거기 찾아가는 길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게임에 죽어가는 아이들 좀 살리자. 뭐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에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공원 가나요? 여러분들이 공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공원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보지 못해서 우리가 야외 가서 예배 드리나요? 놀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게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에 스스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관계에 눌려있는 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턱을 못 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문턱 넘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도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살리려는 일인 것이에요. 이걸 단순히 우리 워터파크 가고 야외에서 논다. 놀죠. 놀아요. 먹고 놀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교회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구들 데려오시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잘 사는 사람들 말고 나라도 손 내밀지 않으면 저 시들어갈 영혼들 있잖아요. 나라도 손 내밀지 않으면 저 친구 나나되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한 명씩 이런 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많이 먹이고 우리도 많이 먹고 많이 뛰고 많이 웃고
또 필요한 일이면 함께 도와서 이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베다니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 마르다가 마중을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르다가 와서 무슨 고백을 하죠?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주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 이제 뭐라도 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평일까요? 믿음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전라도 사투리로 딱 하나 있어요. 거시기예요. 그냥 이건 불평도 아니고 믿음의 말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시기한 말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그 희망을 갖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멘 주님 이래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라고. 뭘 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들이 믿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이 있어요. 언젠간 지구의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죽은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아나는 뭐 그런 부활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고. 계속해서 안다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막힌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죠.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합니까? 주님, 지금 시체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썩은 내 펄펄 나는 데가 안 됩니다. 막 만류해요. 그럼 성경에 힌트가 다 있죠. 마리아의 고백은 믿음으로 주님이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그의 오랜 신앙 가운데 붙어있는 말들을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뭐냐면 언젠간 온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뭐 이때 뭐 영화는 없었겠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거, 소설 속에서 읽었던 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언젠간 그 마지막 날에 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 뭐 이런 거 저 믿습니다, 저 그런 거 그렇게 될 거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장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오빠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도 없었고 그런 기대도 없었고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 갑작스럽게 여기서 에고에이미,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에고에이미 헬라어예요. 여러분들 아는 헬라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외우세요. 나는 나다, 뭐 이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기가 자꾸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 이거 믿어라고 물어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 깨닫지 못해요. 이 자리에서. 아니,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뭐 주님 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시큰둥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뭐 그 문장만 보면 기가 막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전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 그것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야, 예수님 오셔서 얼른 나가봐. 마리아가 뛰어나옵니다. 지금 이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와서 같이 울어줘요. 무덤에 뛰쳐나가는 줄 알고 모든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막 엎드려 막 울어요. 주님, 마르다가 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통곡을 합니다. 이걸 지켜본 유대인 조문객들이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막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서 돌을 치우라 명하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봤어요. 주님이 큰 소리로 했을까? 담대하게 했을까? 아니면 다정한 목소리로 했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놀라운 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도 몇몇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한 일을 고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늘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다니의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 것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후에도 영생하였더라. 예루살렘 어디 근처에 지금도 살고 계시더라. 살았나요? 죽었나요? 다시 죽었어요. 그는 일시적으로 이 장소에서, 이 장면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아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다시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린 이 사건은 나사로를 불로 장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사로처럼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냥 2000년 전에 괜찮은 그 선생, 괜찮은 가르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자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를 살린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사람의 수명을 200년, 300명 더 연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란 종착점에서 다 끝나죠. 거기서 끝. 너는 58세의 끝. 당신은 92세의 끝. 아무것도 없어 끝나고.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흙으로 너무 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겸허하게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 받아들이기 쉬워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양의 문이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받아요. 선한 목자 그래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 우리 필요해라고.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목사님 그거는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생을 하고 지금 80년,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부활과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한 100년 잘 먹고 잘 살 거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허다한 부활의 증인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꼭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죽음은 경고 없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죽음은 인생에 너무 무자비하게 들이닥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죽음을 우리가 따돌리거나 아니면 설득시켜서 뭐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두운 죽음 앞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자꾸 죽는 이야기 하니까 좀 죄송한데 죽음은 인생의 쓰라린 현실이에요. 제가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쓰라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고백했던 제자 도마. 훗날 인도에서 빈민 구제하다가 복음 전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도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아니 1세기부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의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지켜 내려오도록 죽었던 수많은 무명의 피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양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쓰라린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부활 생명의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에 우리는 동의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겁쟁이들한테만 필요하다라는 니체의 말에 우리는 그냥 맞아요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엑기스고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설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뒤져보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탄탄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다면 정말 죽으면 끝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요. 법을 왜 지킵니까? 도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선행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20년, 어떤 인생에는 수명이 3년밖에 남지 않아요. 3년이면 다 끝나버릴 걸.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 이후에 부활이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현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업적을 이루는 것들은 잠시 몇십 년, 10년, 20년, 아니 길게 50년, 60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질없는 것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진정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면,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자행되어지는 불의함, 폭력들, 이 타락이 고질화된 이 세상에서 부활이 갖는 의미는 이 모든 악이 판치는 꼴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다 살아나야 돼, 이 말이에요. 다시 다 부활될 필요가 있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우리가 하는 생각도, 영화, 문화, 산업,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부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의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이 사회, 이 세상도 부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직장과 사회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 세상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동참한다고요? 죽기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지금 목숨 바치라는 뭐 이런 건 각오예요, 각오. 어떤 각오요? 죽기까지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뭐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도 자처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의 생명을 붙든 기독교의 핵심을 여러분들 감히 누가 개독교라고, 이 가치관을 누가 함부로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귀한 가치, 세상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자기 업보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냥 인간은 죽어서 물방울처럼 사라져서 저 세상 가운데 스며든다라는 불교의 교리가 이것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살 테러를 해서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무슬림 교리가 감히 이런 진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이었고 예수가 생명이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앙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한켠에 내가 죽기 전까지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소망이 죽기 직전까지라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철저하게 재구성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일시적, 한계가 있는 소망 말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